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견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한 주간을 살다가 다시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오나 저희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은 때로는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주님을 욕되게 하며 주님을 원망한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간절하오나 그 사랑을 오늘 이 세상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산 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또한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고백했으나 신앙대로 살지 못했고 주의 뜻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과 반대의 길을 서슴지 않고 걸어갔던 것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거룩한 입술로 때때로 한숨을 쉬기도 하며 낙심하기도 하며 남을 저주하기도 하며 욕하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온 어리석고 우둔한 불신앙적인 소행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는 저희의 잘못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며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며 살아온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일 하라고 물질을 주셨지만 선한 일을 하지 못했으며 거룩한 일 위해 건강을 주셨지만 향락에 빠지고 세상 재미에 빠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았사오니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밝은 지식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에 앞서 주님의 뜻을 버려야 했습니다. 나 자신의 마음과 내 명예와 내 기분을 먼저 생각했기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변케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지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성시교도 교동문제 51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제 51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91장 찬송합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94장 찬송합니다.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본성이며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베냉 이러한 서북부 지역 나라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니제르하고 나이지리아는 어원이 같은 것을 쓰는데요. 니제르 강이라고 하는 그 강에 내륙을 프랑스가 차지해서 니제르라고 불렀고 남쪽은 영국이 차지해서 나이지리아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나라들의 영향이 있는데 나이지리아가 특별히 그 개신교 인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가 큰 나라이기도 하고 그 주변의 나라들의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선교의 문이 더욱 열려지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성북구, 강북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 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 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역과 셀의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류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한 주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끄시며 주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때에도 세계 선교의 역사 가운데 아프리카에서도 복음의 전진이 있기를 소원하온데 특별히 나이지리아와 니제르, 베냉 이런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이지리아를 통하여 아프리카의 복음화의 역사가 더욱 일어나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21세기에 한국교회에 맡기시는 줄 믿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심히 연약하고 어지럽사오니 주께서 새롭게 해주셔서 한국교회에 힘을 주옵시고 또한 정결케 하옵시며 복음의 은혜로 충만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대한민국이 한국교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또한 이 나라의 평강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나라를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 더욱 되어지도록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더욱 주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좌정하시며 이 예배 시종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3절까지만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 420년 요한계시록 제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조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3절 함께 봅니다. 무조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381장 찬송합니다. 381장 찬송. 충성하라 듣고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듣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녹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49번째 시간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세계의 계시 안에서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에 의해 용, 곧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인 용이 1000년 동안 결박됩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충성된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비전을 늘 살펴보는데요. 주보 안에 보시면 예수 소망교 성도의 행복한 입술의 고백이 있습니다. 3주차에 세 번째 행복한 입술의 고백. 제가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4번에 보면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보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아주 그냥 나랑 무덤덤한 사람도 있고 아주 미운 사람도 있고 등등 여러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워야만 이 말씀 할 수가 있지, 그리스도 없이 보면 사람들은 다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별로 없고, 미운 사람이나 무덤덤한 사람이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이 고백은 곧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오늘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백마를 타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또 승리하시는, 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마 부대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마 부대란 왕과 같은 왕노릇하는 그런 신자들을, 세상을 이기는 신자들을 표현한 것인데, 그들이 세마포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세마포는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백마 부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에 던지운다, 심판받는다, 이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은 20장인데 20장에 보면 1절에 또 내가 봄에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또 내가 봄에 그랬는데,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옛날에는 슬라이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특별 학습을 할 때 보면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슬라이드에는 설명이 없이 딱 사진만 한 장이 나가요. 근데 슬라이드가 연속해서 의미를 가진 때도 있지만 주제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이 하는 것은 다른 사진이 자기에게 보였다 이것이죠. 이것은 주제가 달라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시작에서 끝까지 쭉 시간적 배열을 하는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영화가 그렇게 안 돼 있고 가다가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거에 어떤 일로 가요. 왔다 갔다 하는 영화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에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고 불친절한 영화인데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 구조로는 시작에서 끝까지 쭉 시간이 거슬리지 않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 요한계시록은 내가 봄에 한 것은요 시간을 거스르는 수도 있고 주제가 달라지는 수도 있고 이렇게 배열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그냥 쭉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 있다. 이 말씀을 좀 한번 드립니다. 자, 이게 20장 1절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가 뭘 가졌다 그래요?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걸 기억하시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2절입니다. 여러분 2절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예, 천사가 내려와서 누굴 잡아요? 용을 잡아요. 그 용의 다른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예뱀, 마귀, 사단 그랬습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므로 마귀나 사단이 하나님과 겨룰 자가 아니고 천사한테도 잡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예뱀이라고 했은 것은 예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그 미혹하던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마귀하고 사단은 같은 존재인데 지금 용하고 예뱀하고 마귀하고 사단은 같은 존재인데 이름을 달리 불러요. 왜 달리 부르냐? 마귀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 고소자, 참소자, 미혹자입니다. 즉 마귀는 누구에게 대항하는 것이냐 그러면 사람들, 신자들을 대항해서 고소하고 참소하고 미혹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소하고 미혹받는 그 구체적인 대상이 뭐냐면 인간의 양심입니다. 마귀가 인간의 양심을 딱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고소하면 다윗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침을 삼킬 수도 없다고 할 정도로 고통당합니다. 양심의 고통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고소하고 참소하고 그리고 미혹을 하는 것은 사람에 관한 것이라면 사단은 어떤 이름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사람을 향해서는 미혹하는 자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뜻에서는 용이다. 여러분 용을 동양문화권에서 굉장히 높이죠. 중국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앉아요? 우리나라 왕도 어디에 앉았습니까? 용상에 앉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용무늬를 그려놓고. 그래서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나타내고 다스린다 이런 겁니다.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임금 그런 뜻에서는 용이죠. 용이요, 예뱀이요, 또 마귀요, 사단이 이런 존재를 보니까 누가 잡아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그럽니다. 잡을 때 쓴 것은 쇠사슬이고요. 쇠사슬로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두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우리 3절을 같이 봅니다. 3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예, 이 예뱀, 사단, 마귀가, 용이 무저갱에 던져지고 그리고 만국을 이제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잠깐 반드시 놓인답니다. 자, 그러면 왜 잠깐 반드시 놓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예비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잠갔으니까 영원히 잠그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필요가 있으셔가지고 반드시 잠깐 동안 놓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과 관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지구에 마지막 종말이 있기 전에 모든 불신앙 세력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3절까지 말씀을 잠시 봤는데, 그래서 무저갱에 잠그고 천년 동안 임봉한다 하는 말씀을 보았는데 5절까지 보고 6절까지 보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왕노릇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보좌들을 봤다 그래요. 보좌는 뭐냐면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거기 앉은 자들이 뭘 받았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냐 그랬더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 한마디로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그들은 충성된 자들입니다. 충성된 성도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의 사상과 행위가 이 세상 권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짐승에게 절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란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순교 성도들과 충성된 성도들은 살아서 그리스도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들이 있는 자리는 어디냐? 보좌들이다.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있는 그런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예, 오늘 말씀의 주제가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지금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에 관한 주제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신앙,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교리적으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주요한 교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라든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든지 성령의 강림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정통주의에서 천년왕국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천년 동안 마귀가 결박되는 것이 그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은 무엇과 대비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영원 무궁세계와 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인생들은 몇 년 살죠? 그저 성경으로는 강건하면 7, 80이라 그랬고,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100세에서 뭐 요즘에 보면 120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경험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천년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사람들 자기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긴 시간입니다.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송창식이라는 가수가 토암산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 보면 가사가 경주에 나와 있는 토암산이죠. 토암산에 올라서라 그러는데, 천년의 두께로, 그러니까 천년의 두께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그런 시간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그 시간이 천년이 아니라 만년이라 하더라도 무엇과고는 비교할 수 없냐? 영원 무궁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죠. 이 천년 왕국은 제한적인, 천년이라는 시간은 제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5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활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도들이 죽을 때 이 죄악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런데 그 첫째 부활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면서 또한 뭐예요?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째 부활이라는 것도 있겠습니까? 예, 둘째 부활도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둘째 부활은 육체 부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서 이제 영생 영발로 나눠질 때에 얻게 되는 것을 육체 부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어떤 밀접한 관계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의 복음 시대 전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육체 부활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서 영생 영벌로 나눠질 때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부활이라고 한다면, 첫째 부활은 성도들이 죽을 때 이 세상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부활과 첫째 부활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활이란 뭐냐? 그러면 죽은 자와 같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 얻은 상태, 죽은 자가 생명 얻은 것을 영적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런 영적 부활에 대한 증거로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신약의 291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17절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아멘. 17절 말씀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뭐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로 되어진 것, 바로 그것이 영적 부활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여러분 바로 이 새 생명,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영적으로 부활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이러한 존재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부활이라. 그러면 영적 부활과 첫째 부활이 같으냐 다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영적 부활과 첫째 부활이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다르다고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그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증거가 나타나는데 영적 부활은 받았으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낙원에서 쉼을 얻는 것으로 족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낙원에 가면은 낙원은 천국의 일부인데 낙원에 가면 이제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낙원에 가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남은 게 있어요. 뭐가 남아 있어요?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백보좌의 내 심판이 남아 있어요. 그 낙원에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첫째 부활 받은 성도들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육체 부활이 하나님의 백보좌 내 심판과 육체 부활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부활과 첫째 부활이 같으냐 할 때 저는 다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낙원에서 쉼을 얻는 것으로 족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 보면 그 증거가 있는데 5절에 가로로 되어져 있는 구절이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순교 성도들과 충성된 성도들 외에 그 나머지가 누구냐? 그 나머지는 불신자들과 세상에서 믿었으나 그 충성됨을 인정받지 못한 신자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이름만 가진 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저 우리는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다 하고 지상에서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인침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겠어요? 그들은 낙원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완전한 그리스도의 통치에 완전히 참여하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조금 어려워진 감이 있는데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의 379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9절을 봅니다. 여러분 10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베드로서에는 지상에 있는 신자들을 현재적으로 뭐라고 부르고 있냐?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제사장 왕으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도가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지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권세를 지상에서 가지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과 더불어 또한 살아서 여기 살아서라고 하면 첫째 부활 말하는 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이 순교 성도와
충성된 성도들은 늘 살아서 이 통치 안에 있는 겁니다. 천년 왕국의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이란 무엇이냐 할 때에 천년은 영원 무궁 세계에 들어가기 전을 말하는 것인데 언제부터가 그러면 천년 왕국의 시작이냐?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백보자 대심판 때까지 신약 시대의 전 기간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백보자 대심판 사이의 전 기간이 천년 왕국인데 그러므로 신자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신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교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계속해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그와 같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인침을 받지 못했다면 낙원에서 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보자 대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박멸에 대해서 먼저 좀 더 살펴보는데요. 이제 그 마귀가 박멸되고 그로부터 천년왕국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보면 사단이 떨어진다 그래요.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우리가 두 군데를 이제 찾아보는데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신약의 169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로 32절입니다. 30절로 32절. 제가 3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32절 함께 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우리가 성경을 꽤 안 믿으니까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건 그리스도의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끄실 텐데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사건이 되는 겁니다. 누가 쫓겨나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하는 단어가 32절에 나오는 그 쫓겨나리라는 단어가 에크발로 그랬는데요. 쫓겨난다 하고 바로 이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나오는 던져진다, 쫓겨난다, 던져진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묶여가지고 무저갱에 던져지는 것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한 구절을 더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가겠습니다. 16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7절로 11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교독을 합니다. 제가 7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11절 함께 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건 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마귀는 쫓겨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누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삼위일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세상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기며 나아가는 거, 왕노릇 하는 거, 그것이 삼위일체의 구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해가 좀 되면서도 안 되시는 바가 있을 텐데, 이건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에 교회가 100개의 교회가 있다 그러면 70개 이상의 교회들이 무엇을 따르느냐 그러면 세대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어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따로 있어서 1000년 동안의 시간을 거친 후에 그리고 영원 무궁세계로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그게 백보자 대심판하고 무슨 관계가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 심판 따로 있고 백보자 대심판이 따로 있느냐? 그런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지구상을 다스린다고 하면 그건 또 무슨 얘기가 되느냐? 유대인이 다스리느냐? 기독교인이 다스리느냐?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연합정권으로 다스리느냐? 뭐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게 다 세대주의의 얘기고 정통주의에서는 어거스틴 이래로 혹은 루터 칼빈이나 이런 이들까지 종교개혁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천년 왕국이 따로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통주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는 천년왕국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천년왕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백보자 대심판 때까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전 기간이 천년왕국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면 그저 그렇다고 들으시지만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70% 이상의 교회들이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세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걸 보고 무천년설이라 그럽니다. 장로교회, 정통주의 교회들은 뭐냐?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이란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기간 전체가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통치기간 전체가 천년왕국이다. 그 천년왕국이 어디까지가 천년왕국이다? 백보자 대심판이 있기 전까지 천년왕국이다. 그럼 우리는 그 안에 살다가 죽는데 어떻게 되어진다? 살다가 죽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자들이 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다스리는 자들이 있고 그냥 낙원에서 쉬는 자들이 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또 충돌이 나요? 죽으면 천국 간다. 낙원이 천국이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과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과 영적 부활도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영적 부활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되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되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천년이 차도록 살지 못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가로가 있어서 눈 포함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다 하는 것은 영적 부활과 첫째 부활을 같은 것으로 본다 아니다. 이 차이에서 이런 본문의 차이가 발생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돌아가서 5절 이하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순교 성도거나
충성된 성도가 아닌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거는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보다 신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이 돼야 맞겠죠. 이것이 첫째 부활인데 6절입니다. 여러분 6절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아멘.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무엇이 되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어떤 존재들이에요? 뭐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복이 있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절의 가로가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부활과 첫째 부활을 같은 것으로 보는 이들이 있고 다른 것으로 보는 이들이 있는데, 저는 다른 것으로 본다. 다른 것으로 보는 이들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된 바로 그것은 왕노릇하면서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들이다. 백보자 대심판이 찾아올 때까지 왕노릇하는 존재들이다.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 바로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셨는데, 천년 왕국은 정통주의에서는 숫자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천년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백보자 대심판까지의 전기간이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믿는 교회들이 한국교회 100교회 중에서 30교회도 안 되더라. 그러면 모두 30교회가 안 될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되다. 살아서 주님을 뜨겁게 믿고, 그리고 죽어서 주 안에서 인침받아가지고 순교성도와 충성된 성도로 인침받아가지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영적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권세 나타나는 이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더라. 낙원에 있는 이들이 있더라. 그렇게 믿는 교회 별로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죽음은 뭐예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다. 그렇게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다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다가 주 안에 인침받아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들이 있어요? 이런 이들이 있어요. 구원받는데 구원의 카트라인 60점만 돼가지고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냐. 한마디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생각하는 이들이 허다하게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왜?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은 매우 사실은 중요한 날입니다.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깊이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임금이 쫓겨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몇 번을 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깊이 관계되어져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세상 권세를 몰아내고 왕노릇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백보자 대심판 때까지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권세 아래 있을 자인지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좀 질문하고, 뜨거운 신앙과 함께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성령께 의지해서 전진하는 신앙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 예, 여러분 신앙에 매우 중요한 교리적인 것인데 성도님들이 별로 기억을 못하고 계신 겁니다. 천년왕국만 딱 명확하게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은 숫자상의 천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백보자 대심판 때까지의 그리스도의 통치기간, 그 전체가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뜨거운 열심 있는 신앙이 되어져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되고 거룩한 자들로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주 안에서 뜨거워지게 하심에 삼위일체의 구원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과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디듬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년왕국의 비밀을 잘 누려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뜨거운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으로 내딛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이끄시기를 구하고 그와 같이 믿음의 응답이 있는 발걸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4절.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목요일이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에는 12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1시 죄송합니다. 11시 예배를 드리고 2부로 선물 교환과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올해 성탄절에는 성찬식을 갖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특별히 선물 교환에 보통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전후되는 그런 정도의 선물로 서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연말에 대해서도 미리 좀 광고 말씀드리는데 12월 29일로부터 31일입니다. 월화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월말 합심기도회를 갔는데 이 12월에는 3일 동안만 월화수 3일 동안만 8시 반에서 9시까지 합심기도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과 1월 1일에 이어지는 송구 영신 예배는 예년과 같이 11시 30분에 드립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3일 동안 목금토 3일 동안에는 신년 집회를 갖는데 7시 30분에서 9시까지 신년 집회를 갖습니다. 물론 우리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만은 허락하시는 분들은 신년 집회에 대면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절에 관해서 또 월말 합심기도에 관해서 송구영신 예배에 관해서 신년 집회에 관해서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448장 찬송. 내 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